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8절. 잠언 25장 8절입니다.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한 절 봉독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잠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가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 미련한 자 경계해야 할 것을 훈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25장 8절을 보는데, 그동안 잠언을 공부해 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단순해지죠. 그건 도표 늘 강의할 때마다 이 도표를 거의 빼놓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도표를. 다윗, 그 다음 솔로몬, 그 다음 여로보암, 르호보암 하고, 그런데 이제 다윗 대신 이제 다윗의 대적 사울, 그 다음 솔로몬의 대적 아도니아, 그 다음 르호보암의 대적 여로보암, 이렇죠.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잠언이 뭘 말하는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잠언은 하나님의 주권성 찬양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사를 섭리해 가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성을 잘 드러내는 그런 시적인 문학적 표현이다. 문학적 훈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서 잠언인데, 바로 이 내용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자기 가문을 세우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사울 가문을 멸하고 유다 지파 다윗 가문을 왕가로 세우셨다. 그 사실을 이제 솔로몬이 아들에게 언급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이 주권성,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하신 뜻을 따라 주권적으로 역사를 진행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단마디로 말하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과거에 되어진 일, 그리고 자기 당대에 되어졌던 일, 이건 아버지 때에 되어졌던 일, 자기 당대에 되어졌고 되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봐라, 너희 할아버지 때, 솔로몬은 아버지죠. 아버지 때도 사울이 그처럼 미련하게 아버지를 멸하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그대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가장 힘없고 나약했지만 사울은 강하고 능력이 있었지만 사울 가문은 망했고, 보잘것없는 망명 생활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정하신 뜻을 따라 이스라엘 왕가로 세워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되어진 거다. 그걸 이제 지혜 문서에 쫙 담아가지고 아들에게 교훈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나 때에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될 무렵에도 형인 아도니아가 먼저 만세를 부르고 왕이 되려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설쳐댔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게 아니다. 무조건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열심을 내가지고 이루어 놨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결국은 망하는 거다. 나는 솔로몬은 말이죠.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믿고 때를 기다려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는 멸망시키고 정하신 뜻을 따라 자기 솔로몬을 왕위에 세워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다. 그걸 통해서 나는 여호와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했고, 그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다스렸다.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너로 하여금 너를 기준으로 하면 할아버지고 나를 기준으로 하면 아버지인데, 다윗 때도 그랬고 내 때도 그랬듯이 너 때에도 이제 그럴 것이므로 그 말이에요. 아버지 때와 나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너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대적, 곁길로 가는 자, 너를 미워하는 자, 미련한 자가 아무리 힘이 좋고 강성하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라. 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능력으로 당신의 정하신 뜻을 따라 너로 하여금 나라가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하게 르호보암에게 가르치면서 여호와 경외해라. 이것이 바로 이 잠언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시콜콜이 물론 다 기억력 좋으셔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걸 다 알면 더욱 좋죠. 좋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연세로 보나 기억력으로 보나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지금 뭐 20대, 30대라면 뭐 구절구절 쫙 보는 대로 이것은 뭘 말하는 거, 이걸 뭘 말하는 거다. 얼른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연세 많으셔서 이렇게 들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내가 계속 강의할 때마다 그려놔가지고 이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표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다윗의 대적 사울, 솔로몬의 대적 아도니아, 르호보암의 대적 여로보암.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겼는가? 약한 사울보다 약한 다윗이 이겼고, 설쳤던 아도니아는 망했고, 가만히 있었던 기다렸던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솔로몬은 결국 왕위에 올랐고, 르호보암, 여로보암은 10지파 반이나 데리고 가서 나라를 사람 보기에 굉장히 힘있고 강하게 세웠지만 이 왕국은 결국 망한다. 그러나 내가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와 나에 대해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네 나라를 형통케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바로 그거예요. 이게 결국 결론은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모든 역사를 정하시는 뜻을 따라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왕족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 왕가. 그러니까 너는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그러니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면 네 나라는 형통하고 잘 되어지게 되어 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아라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사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지혜를 시사해 주는 겁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 여기처럼 내가 정말 초라한 것 같아도 낙심할 필요 없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 사실 우리 장안일관교회 그렇죠? 지금 막 100몇 명인가 추기경들이 로마 지금 교황청에 모여서 막 화려하고 정말 대단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엄청난 화려한 건물 속에서 지금 추기경이 그 교황 선출을 하느라고 지금 국tuk에서 연기를 한대요. 계속.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나 우리 아마 거기 죄송한 얘기지만 교황청의 화장실만 또 못하죠. 교황청 화장실이 나는 안 가봤지만 얼마나 화려하고 거창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대적이 강하고 힘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좌절하거나 둘이 얼마나 당당해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가 꼭 죽어야 할 자라면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라도 죽일 것이다. 그러니 구태여 내가 그 사람 칼을 들어 죽일 필요가 없다. 얼마나 당당한 겁니까? 자, 이 지혜를 우리가 여기서 얻는다면 솔로몬의 이 잠언서를 통해서 얻는다면 우리 불품을 필요 없잖아요. 누가 지금 어떤 동창의 친구가
안 그러면 후배가 엄청 돌아다니면서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나를 막 함정에 집어넣기 위해 노력한다 하십시다. 만약에 공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서 여기까지는 그만두라도 여기만 생각했어도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죠. 내가 망하기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뜻이 그렇다면 그 친구가 험담하고 나를 모함한다고 해서 망하고 모함 안 한다고 해서 망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걸 손 봐준다고 해서 일이 해결이 되고 손을 안 봐준다고 해서 일이 해결이 안 되겠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 그렇게 도리어 나를 험담하고 모함하고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악랄하게 잔꾀를 쓰는 후배의 모습이 측은하게 보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아닌 자가 화를 발하게 되고 지혜자가 아닌 자가. 지혜자는 다윗 아까 얘기한 다윗이 화 안 내잖아요. 도리어 당당하게.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잠언서에서는 엄청난 힘이죠. 네, 우리도 늘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걸 느끼지만 실상 당하고는 순간적으로 막 화가 치밀고 열이 나고 그러죠. 그게 성경에 있어요. 화가 나도 언제까지? 해 지기 전에 풀어버려라.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 정도면 그래도 이 잠언서를 공부한 사람이 해 지기 전에 풀 정도 되면 밉죠. 막 날 욕하고 험담하고 막. 어제도 제가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어디 나갔다 들어오니까 뭐 지방에서 막 오는 도중에 전화가 와요. 뭐 편협되느니 쉽게 말해 내가 이제 노예를 잘못 처리했다. 노예 목사님 여자애다. 듣는 순간 열이 나죠. 막 듣는 순간에 열이 팍 나는데 그 열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내가 병나잖아요. 그 순간 이제 그리고 듣고 있다가 이제 좀 그쪽에서 생각하기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아마 내가 그러지 않은 한 내가 그들을 편협되게 불공평하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노예를 더 아름답게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실이 너무 분명하니까 나중에는 그게 없어지면서 내가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서 막 마음이 엄청 상해 있어요. 그래서 전화 한 10분 정도 했나요? 이렇게 다 풀어져가지고 아마 오늘 지금 그쪽 시찰장님 그 교회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그게 수시로 몰려옵니다. 수시로. 항상 이런 문제들이. 내가 앞장서야 하는데 이 친구가 앞장서서 지금 난리를 칠 때 솔로몬 머리 튀비고 고민해야죠. 분이 나고 막.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께 날 왕의 자리에 앉힌다고 했는데 건방지게 형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저렇게 다 동원해서 만세에 물렀으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 일이 또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그렇고 얼마나 여러분 막 배신자 배신해가지고 막 우리 사실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배신당할 때 많은 스트레스 받죠. 이렇게 도와주고 가까이 해주고 아껴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막 욕하고 험담하고 막 그냥 그럴 때 참 인생 무상을 느끼죠. 저럴 수가 있을까. 내가 얼마나 아끼고 정말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 속도 몰라주고 저렇게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투악하고 하는 걸 보면 괴로운 때 있잖아요. 이유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신복이에요. 아버지한테 대학 이면서 다 하던 인간이 아버지 딱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 다 유혹해가지고 와서 10지파도 더 넘게 가서 나라 따로 세워가지고 배신하고 르호보암 초라하게 한 지파 겨우 남겨가지고 그랬을 때 정말 죽고 싶겠죠.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잠언서 배웠으니까 어떤 경우도 좌절하거나 화내거나 분을 품을 필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배웠으니까. 이제는 분을 만약에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 분을 품어도 해지기 전엔 깨끗이. 그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혜를, 이건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 아니에요. 그걸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25장 8절로 19절에서도
이웃과의 다툼 및 이웃을 대하는 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너 이웃. 여기서 이웃이란 이방 나라들이에요. 특히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주변 이방 민족들, 이웃들이죠. 그 이웃과의 다툼, 전쟁이죠. 국가 간의 전쟁. 이웃과의 다툼 및 이웃을 대하는 말. 이웃에게 이웃을 대할 때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노 대통령 독일인가 어딘가 이번에 갔었잖아요. 세계 각 모든 신문사 기자들이 전부 집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왜? 우리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무슨 말을 할 건가. 그 독일 독일 대통령하고 뭔 말을 나눌 건가. 그게 엄청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 말이에요. 네가 너 르호보암 왕이 돼가지고 너 밖에 나가서 이웃과 이방 민족들과 말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8절에 보면 이제 바로 제가 읽어드린 대로 8절로 10절에 보면 이웃과 다투는 일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웃과 다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급한 마음에. 이 급한 마음에 화났을 때 사람이 화나면 급하잖아요. 그래서 급한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러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매여 못 쓴다. 이런 말도 있고. 그 다 경험 속에서 얻어진 지혜가 담긴 속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말이에요. 너 화난다고 급하게 쫓아나가서 이웃을 대하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실수한다 이 말이에요. 보통 이제 성격 급한 분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분은 잘못했다고 하는 말, 또 뉘우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왜? 급한 김에 해놓고는 급한 마음이 식어지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으면 아이고 내가 조금 참았으면 될 거.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이 반드시 돌아오거든요. 사람이 열을 받으면 이제 마음에 열을 받으면 그 열이 두뇌로 올라가요. 그럼 두뇌가 뜨거워지면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두뇌는 차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심장이 적당하게 더워야지 심장이 너무 더워버리면 두뇌를 뜨겁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실수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약해져가지고. 항상 뇌는 차갑게 그리고 심장은 적당하게 뜨겁게.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 더워진 심장, 그건 참 아름다운 뜨거움입니다. 근데 심장이 더워져가지고 머리를 데피면 안 돼요. 머리가 깨달아가지고 감동 속에서 심장이 더워지면 그건 건강에도 좋고 인격적이지만은 상대방이 나를 욕했다 해서 심장부터 더워져가지고 머리까지 화끈화끈 뭐 뚜껑 열린다고 하잖아요. 속된 말로. 여기서 김 난다고 그러죠. 만화 그리는 사람이 화났을 때 이렇게 머리 그려놓고 여기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화났다 이 말이 있으나 열난다. 절대 화 날 때는 말을 아껴야 되고 좀 자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말이에요. 너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며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급하게 나가서 대적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확 나와서 막 할 때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어떻게 대할까 허둥지둥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너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래서 이웃은 이 이웃 나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항상 내가 정말 만날 준비가 됐나. 예를 들어서 어느 우리 신앙 안에서 성도 신방을 간다 하십시다. 신방을 갔을 때 그 성도를 내가 맞을 마음의 자태가 됐나. 마음의 자태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신방을 갔다 그러면 그 성도에 대한 애틋한 감정, 측은한 감정이 있을 때는 그건
만날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싸가지 없이 이렇게 나를 골탕 먹여? 한번 가서 쥐어박아 줘야지. 말로라도. 이런 감정으로 가지고 만약에 신방을 한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감정. 그리고 마음속에 미운 감정 이런 거 있으면 사람인지라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도 잘 나오지 않으면서 자꾸 뭐 신방 자꾸 그러면 열나잖아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열났을 때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러나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이 들면 가서 만날 준비가 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급하게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급하게 나가서 이웃과 싸우게 되면 막상 이웃에게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정말 대항할까? 당황스럽고 염려스럽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매우 중요하죠, 이것도. 그러니까 너 이제 하나 이웃이라고 합시다. 여기 이웃이니까, 이웃 나라니까. 다른 이방 민족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라는 항상 많은 이웃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와 막상 다툴 때에 여기서 공격이 온다 이 말이에요. 공격이 오거들랑 변론만 해라 이렇게 그랬는데 여기서 변론만 하라고 하는 그 변론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리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리브라고 하는데 이는 논쟁하다 뜻이 있어요. 논쟁하다, 변론하다, 논쟁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방어하다, 꾸짖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방어하다, 꾸짖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논쟁하다 이 말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방어만 해라. 이웃이 너를 공격하거들랑 너는 방어만 해라. 막으라 이 말이에요. 방어만 하고 그 다음 이제 이웃과 다툴 때 방어만 할 것이며 타인의 은밀한 비밀은 누설하지 말라. 여기에 여기에 이제 은밀한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밀. 이걸 네가 누설하지 말라. 제일 괘씸한 게 뭐냐면 자기 비밀을 공개해 버리는 거. 비밀은 굉장한 무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북한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그걸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뭐 사진을 촬영했다. 확실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그걸 공개했다. 그건 김정일이한테 그건 목 잘릴 사람이에요. 목 잘릴 사람. 그럼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인간관계도 그렇죠. 제일 그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는 것은 그 사람의 결정적인 비밀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원수 돼버리고 맙니다. 그건 영원한 원수.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네가 공격당하고 방어만 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이 막 공격이 오잖아요. 죽이려고. 그런데 자기 생명만 보호했지 사울을 욕하거나 사울을 자기가 죽이려고 대들거나 그거 안 했다. 그래도 다윗은 승리했잖아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원수 갚음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들이 모두가 다 지혜서에서 지혜로움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이 잠언서, 잠언 전도서 이런 솔로몬의 지혜서들을 자꾸 읽고 음비하는 것이 진짜 수양, 사람들이 자기 수양한다고 그러죠. 자기 수양. 이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수양을 시켜요. 근데 인간이 자기 의지로 수양을 하려면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자꾸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럼 막 그걸 애씁니다. 화를 안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막 사람 없는 데로 파고 들어가야 되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수련을 쌓아야 되고 묵상을 하고 막 폭풍수가 내려오는 그 앞에서 바위돌 앞에 딱 정좌로 앉아서 자꾸 머릿속에서 잡념을 지우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수양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맞다. 그러면 저절로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가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잘 내는 사람이 화를 적게 내게 되고 성격 급한 사람이 성격을 가다듬게 되고 다 똑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은데 여건 따라서 어렸을 때 막 전부 짓눌려 산 사람은 기죽어 사는 거죠. 그 기죽어 사는 사람을 보통 우리들은 얌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불쌍한 거예요. 기가 다 꺾여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도 기를 못 피는 것 뿐이지 그건 어렸을 때 그런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큰 소리 꽝꽝 지르면서 길러놓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부모가 고함을 질러서 아이들을 길러놓으면 기죽어서 완전히 움츠러 들거나 사내 자식 같으면 완전히 대들거나 거기서 이제 거기서 불량화가 나오는 거죠. 반항적으로. 그래서 큰 소리는 여자아이들 같으면 수줍은 아이로 기죽은 아이로 자라나게 되고 남자아이들 같으면 불황화, 탕화가 자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다 누구나 다 똑같은데 어떻게 정말 자기를 가다듬느냐. 뭐 탕하든 성격이 급한 사람이든 유하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자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급한 사람도 차분하게 되어지고 까다로운 사람도 까다롭지 않게 되어지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이해의 폭이 넓어져 버리고 수양 안 해도 폭포수 밑에 가서 이렇게 정조하고 뭐 눈 감고 주문 외우고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대부분 나오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렇게 수양한다. 이렇게 수양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수양이 되잖아요. 맞다. 내가 지난번에도 화를 내는데 이것도 내가 부족해서 그랬구나. 이런 거 다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가 정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편안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결국 자기 누소를 자기의 비밀을 결정적인 비밀을 공개해가지고 자기 인격에 치명적인 손상을 손상을 갖게 하거나 손상을 미치게 하거나 큰 손해를 일으키게 했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이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러면 언젠가 보복당할 거 아니겠어요? 뭐하러 그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공격을 해도 그냥 방어만 해라.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다음 이제 곧 이웃과 다툴 때 방어만 할 것이며 타인의 느슨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듣는 자가 너를 그리고 넘어가서 11절로 15절 4353페이지 여기 보면 아들에게 슬기로운 말의 가치, 지혜로운 말, 슬기로운 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 가치로운 말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말은 자기 내면의 표현 아니에요. 내 마음의 표현. 언어가 없다면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지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란 내 마음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내 인격의 표현이고. 그래서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하는데 그 가치가 매우 크고 그 결과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11절에 나오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예를 들죠. 아주 아름다운 무늬로 아로새긴 은쟁반에다가 금으로 만든 사과를 담아놓은 것과 같다. 가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슬기로운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 무조건 말 안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해야 될 말은 꼭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도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데서 이제 서로 오해를 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무조건 말 안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함으로써 이제 서로 마음 상하고 괴로워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이나 교회도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고 시끄러워지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 참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러면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뭔가? 슬기로운 자는 반드시 책망.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라 그랬어요. 예, 슬기로운 자의 책망. 지혜로운 자가 책망해 주는 거. 책망이란 사랑하는 자에 대한 한 방법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거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게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나쁜 짓 해요.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저는 비워가지고 책망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랬다가는 젊은 사람한테 뺨따위를 맞거나 안 그러면 칼 맞아요. 잘못하면.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할 때 책망 안 할 부모가 없거든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가. 그 책망은 마치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거기 보면 청종하는 귀에 그 책망을 듣는 귀에다가 금고리와 정금장식 금으로 그런 게 귀걸이를 했는데 금으로 고리를 만들고 정금으로 장식품을 만들어 매단 그 귀걸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다 이제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은쟁반의 금사과는 금고리와 정금장식 이런 거 이것은 아름답고 가치로움에 대한 상징 비유를 든 거예요. 아름답고 가치롭다. 은쟁반의 금사과 금고리와 정금장식 이것은 바로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책망 이런 것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로운 거다. 그리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비유죠. 충성된 사자, 충성된 하나의 신하들입니다. 신하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그를 그 사자를 보내는 자가 누굽니까? 왕 아니에요? 주인 왕. 근데 그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다. 막 더운 날에 추수를 하는데 얼마나 목이 가라고 더워요. 그때 얼음냉수 딱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듯이 충성된 신하는 왕을 그렇게 속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드는데 여기서 충성된 사자는 왕의 충성스러운 신복을 가리키고 곧 왕의 충성스러운 신복을 보냄을 받은 바 임무를 슬기로운 말로 잘 처리해서 왕으로 하여금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며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함으로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막 포악한 말, 막 공갈치는 말 그것은 상대를 더 악하게 만들어서 대들게 하죠. 그런데 부드럽고 유한 말은 상대방의 뼈를 녹인다고 그러잖아요. 뼈를 녹인다. 이제 그게 지혜자의 무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급거이라는 말을 했는데 성격이 급하다가 보면 상대방의 뼈를 녹일 수 있는 그런 강한 무기가 있는데도 뼈를 녹이지 못하고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항을 가져오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너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내 신하가 가서 제대로 된 신하가 가서 이 어리석은 왕의 마음을 팍싹 녹여버리면 전쟁 안 일어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내가 벌써 뛰어들면 나중에 여기서 쳐들어올 때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당황할까 두려우니까 잘 지혜롭게.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딱 일어나거들랑 얼른 대처하면 안 됩니다. 얼른 대처하려고.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초년에 막아야 한다. 그냥 초년에. 얼른 보면 참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바짝 있으면 전체를 못 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살필 때 얼굴이 바짝 와버리면 못 보잖아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얼굴 전체를 잘 보려면 좀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감을 선을 본다거나 사육감을 선을 볼 때는 너무 바짝 앉으면 안 됩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앉아야 몸 전체도 보이고 얼굴 전체도 보이고 그 모습 전체가 잘 보이는 것처럼. 그러듯이 어떤 사건을 우리가 부딪혔을 때에도 너무 급하게 대처해버리면 지엽적인 문제만 가지고 우리들 허덕이게 돼요. 그럼 조금만 물러나서 관망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동기와 이유, 근거, 과정 이런 것들이 쫙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해결 방책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대처하게 되면 충분히 다 잘 갈무리할 것을 당장 이 일이 왜 아무개가 갖다 고자질했단다. 그러면 아무개가 고자질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급한 마음엔 어떻게 아무개 그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급하게 행동이 나와요. 그럼 급하게 그 사람 손 봐준다고 해서 일어난 일어난 일은 더 크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가 고자질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그 사람은 왜 고자질했을까?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어도 그럴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쫙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딱 하나하나 정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얼른 대처하지 말고 지금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이에요. 좀 기꺼이 행동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신하를 올바른 신하, 참으로 충성된 신하를 잘 보내면 너를 속 시원하게 야, 참 일 잘했다. 이 신하가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대통령 특사가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해놓으면 총칼 들고 넘어온단 말입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당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물한다고 거짓자랑 여기 가서 우선 당장 이 사람 마음을 사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 대적이라고 대적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이고 마음 놓으십시오. 우리가 매년 얼마씩 상납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상납할 줄 알고 이제 마음을 풀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되면 더 큰 엄청난 문제가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의 관계. 지금 일본 당하는 거 보십시오. 일본이 저렇게 자꾸 거짓말 일삼고 역사를 왜곡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중국에서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는 은근히 기분 좋고요. 은근히 기분 좋고. 그런데 이게 꼭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거든요. 미국은 지금 팔짱 끼고 잘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잘 돌아간다. 미국이 제일 겁나는 것이 지금 일본, 한국, 중국 뭐 이 동양권 나라들이 결속해서 이제 우리 아세아권 경제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잡지요. 중국 인구, 인도 인구, 인도하고 중국하고 지금 막 완전히 손잡아 버렸잖아요. 미국은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이제 저렇게 막 일본이 합류를 하고 일본하고 지금 중국하고 막 맞붙어 버리니까 그래라. 그렇게 해서 서로 등갈이 나라. 지금 등갈 날수록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가 함부로 쉽게 단편적으로 이해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일본이 그렇게 거짓말 자꾸 하니까 이 거짓은 우선은 통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언제 들통나도 들통나는 거 아니에요, 거짓은. 이것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래 참으면 반원이 그 말을 용납함으로 부드러운 이 혀는 용납함으로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했는데 그것이 부드럽고 슬기로운 말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결정권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는 말이 있죠. 그게 다 옛 어른들이 경험 속에서 나온 하나의 지혜들이거든요. 성경에도 그 말이에요. 상대방의 뼈를 녹이는 그런 부드러운 말. 그것은 내가 그만큼 이 부드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너그러움과 내 마음의
풍성함, 그리고 여유로움, 그리고 내 마음의 부드러움과 여유로움 속에서 많이 나오는 게 부드러운 말입니다. 예. 그런데 내 마음이 급하고 욕심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미움이 차 있으면 절대 부드러운 말이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 바로 자기 성숙도에 따라서 말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에 악심을 가지고 있으면 부드러운 말을 못 하잖아요. 상대방을 톡톡 쏘는 말 하게 되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간질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 이제 16절로 19절로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웃을 지혜롭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대하나 이게 다 정치 이야기예요. 지금 이것도 다 이웃 나라들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실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이웃 구역과의 관계, 또 이웃 성도와의 관계, 이런 관계, 이런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면서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렵다. 단꿀을 만나거든 족하리만큼만 먹어라. 너무 과식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지? 비유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웃을 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다. 여러분, 욕심 부리면 욕심 많은 사람 좋아할 사람 하나 없습니다. 하나. 이게 친구가 적다 했을 때는 왜 적은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요즘 예를 들어 난 술 친구 사귀어 본 적은 없지만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술 한 잔 안 사고 밥 한 그릇 안 사고 맨날 얻어만 먹고 어디 가서 안주 사놓으면 막 비싼 안주만 자꾸 주워 먹어도 이런 사람은 친구들이 싫어하잖아요. 욕심 많으니까. 나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욕심 많은 나라. 일본이 지금 저렇게 자꾸 욕심을 부리니까 땅 욕심, 그리고 돈 욕심, 계속 욕심만 부리니까 지금 중국도 싫어하고 세계 다 정복하려고 그랬어요. 미국까지라도 때리고서 다 일본 제국 시야에다 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하여튼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올챙이가 올챙이죠? 올챙이가 아니고 그 뭐예요?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개구리. 배 불러오는 개구리. 예? 맹꽁이 두꺼비가 맹꽁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맹꽁이들아 야 너 배 크다 그러니까 막 자꾸 막 키워놓으니까 나중에 펑 터져 죽었다. 욕심은 부리면 결국 그 욕심에 의해 자기는 죽어요. 내가 언젠가 그 얘기도 영화 얘기했죠. 그 보물섬 찾아가지고 처음에 7명인가 8놈이 떠나요. 막 지도 하나 가지고 떠나더니만 중간쯤 가서 이제 점점 나오니까 네 놈 패거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죽이더라고요. 네 놈을. 그리고 네 놈이 이제 가는 거야. 가다가 보니까 이제 거의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놈끼리 또 붙어가지고 두 놈 죽이고 두 놈만 살아요. 거의 딱 나와서 보물섬 문 앞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서 두 놈 격투해가지고 한 놈 죽이고 한 놈이 이제 보물섬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막 머리유리한 거예요. 그 문이 하나 있어서 보물은 안 보이고 문이 하나 있어서 그거 잡아다니까 거기서 막 이만 시간 금덩어리가 마구 쏟아지는데 그 금덩어리에 묻혀서 죽더라니까요. 근데 인간들이 그게 인간의 심리를 잘 묘사해서 영화화한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지금 다 끄덕이시네. 다 맞아. 그런데도 한없이 욕심을 부려요. 욕심. 예, 솔로몬의 아들이 너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가 욕심 부린다고 내 것 되는 거 아니다. 욕심 부려서 자기 것 될 것 같으면 욕심쟁이야. 이 세상에 제일 잘 살죠. 예. 욕심 부려서 자기 것이 될 것 같으면 욕심 안 부려도 내 것 될 건 내 것 되게 돼 있고 욕심 부려도 내 것 안 될 건 안 되게끔 돼 있고 그게 하나님 주권성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를 해도 막상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해결해봤댔자 몸만 축가고 병만 나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그죠? 집사님 만나는데
잘 돌아가다가 무슨 일 하나가 딱 부딪혀 왔대요. 그게 딱 하루 전인가 고민을 했다든가 얼마 고민을 했대요. 딱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저 어른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고 딱 맡겨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났어 내가 그래서. 잘했어. 그것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 하나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 일만 부딪힙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부딪혀 오는데 그거 이미 다 하나님 주권적 손아귀 있어요. 그냥 탁 풀어놓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평안 잃지 말고, 그래야 지금 여기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하는 말대로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 다음 번 화식함으로 토할까 두렵다. 곧 꿀을 만나더라도 과식함으로 토하지 않도록 적당히 먹으라는 뜻인데, 이는 아무리 좋은 것이 유혹을 한다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이 유혹한다 해도 고통을 당할 때를 생각해서 적당히 처신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욕심 부리면, 생각해보면 여기서 여로보암이 욕심이 많았으면 열지판을 빼앗겼을 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안 그래요? 그거 뺏겼다고, 열지판 뺏겼다고 전쟁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여로보암이 당장 막 가서 이제 여로보암하고 전쟁하려고 그랬어요. 말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도록 정해놓은 뜻이니까 안 된다. 진정하지 말라. 사람이 함정을 왜 파냐면 욕심 때문에 함정 파는 거거든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항상 표준을 어떤 일을 해도 즐겁게 해라. 욕심으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해라. 욕심으로 하지 말고. 그게 뭔 말로 더 번역이 되냐. 돈 보고 일하지 말고 일 자체를 즐겨라. 그게 이제 내가 항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죠. 월급이 적네 많네 이런 얘기면 벌써 잊어버렸어? 아니 그렇다는 얘기지 뭐. 그렇다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냥 일이 좋으면 하고 돈 때문에 일하지 말라. 이게 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 우리 집 아이들에게만 하는 얘기다 아닙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도 기회만 닿으면 돈 보고 목회하지 마셔. 그냥 말씀 전하는 게 좋아서 시작을 했으면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하시오. 죽는 날까지. 말씀 전에도 교인들이 안 들고 교인들이 적으면 연보 안 나올 거고, 연보 안 나오면 뭐 그렇게 해결이 안 되면 또 열심히 가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서 노동해서 돈 벌어다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성도들에게 다만 5명이든 10명이든 열심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 자세로 목회를 해야지. 내가 이 목회 빨리 교회 부흥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연보가 그래도 수천만 원 나와야 이건 내 생활이 내 일생 평생 이제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런 생각 자체가 벌써 뭐 일반 삶도 그런데 목회는 이미 그런 거예요. 사람은 영물이에요. 저분이 지금 돈 보고 일하는가, 돈 때문에 일하는가, 아니면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즐겁고 좋아서. 이게 보면 알잖아요. 보면 성도들이 보면 돈 보고 일하는 줄 알면 누가 거기 막 감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이 직장도 가정생활도 우리의 일반 생활도 그래요. 농사를 지어도 돈 보고 농사 지면 항상 괴롭죠. 그냥 씨 뿌리는 거 즐겁고 싹이 나는 거 즐겁고 자라는 모습이 즐겁고, 그럼 걷어다 먹는 기쁨도 있고, 그게 쇠스랑 들고 가서 고구마 두렁 캐다 보면 막 주렁주렁 열린 거 그 자체가 즐겁고, 이것이 얼마짜리냐, 이거 몇 푼이냐, 아이고 한 달 월급도 안 되네, 한 달 1년 내내 고생했는데 한 달 봉급도 안 되네. 그러면 이제 담 한사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 캐다가 잘 보관해서 궁금할 때 자녀들을 쪄먹고 나도 쪄서 먹고, 이런 즐거움으로 그냥 농사 짓고 살면 한없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 나 항상 그러잖아요. 난 목회 안 되면 농사 지러 간다. 농사 지어서 팔아가지고 돈 해가지고 냉장고 사고 그렇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삶에 만약에 교회에서 날 필요를 없어서 나를 벌써 조금만 나를 미리 내보내 주셨다면 턴턴 모는 땅, 뭐 그냥 다
다 빈집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구태에 빈집 필요 없어요. 팡팡 흡벽돌 찍어가지고 근사하게 내 집 짓죠. 내 손으로 그냥 다 해버려요. 짓고 농사 지어서 냉장고 살 것도 없어요. 굴 파죠. 나는 톡을 파요. 톡을 한 10m 내지 20m만 파고 들어가서 딱 해놓으면 다 생생하게 다 배추도 1년 내내, 사과도 1년 내내 시장에 가서 막 썩어나는 모든 채소들 갖다가 전부 사서 들이보내놓으면 1년 내내 먹고 살 수 있어요. 냉장고가 무슨 냉장고예요? 필요 없죠. 밥도 먹다 남은 거 깊이 갖다가 쫙 집어넣으면 안 썩어요. 그걸 농사 지어가지고 몇 푼 되지도 않는 놈하고 막 그냥 쌀 다 내고 고구마 재배해서 다 내고 내봤댔자 돈 몇 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다 팔아봤댔자 냉장고 한 대도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월무로 들여놓고 1년 또 갖고 2년 갖고 이래가면서 사니까 농민들이 이게 째지는 거예요. 농촌에는 농촌답게 살아야 농촌의 맛이 있죠. 농촌에서 정말 그럴듯하게 집 져놓고 거기다 냉장고를 들여놓은들 뭐가 어울립니까 그게. 그런 것들은 다 아파트에서 쓰기 위한 것들이지 허벌판 넓은 땅에서 무엇 때문에 냉장고가 필요해요 그래요. 전기불이 뭐가 필요해요. 호롱불 켜고 사는 게 훨씬 더 운치가 있고. 여러분들 고급 레스토랑 가보세요. 전등불 다 켜고 다 꺼버리고 그냥 호롱불 켜줘요. 그게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커피 파는 집이란 말입니다. 싫어요? 나는 만약에 목회 안 됐으면 그렇게 살아요. 그거 미비하지. 천만의 말씀. 아마 그쯤하고 내가 살았으면 관광객도 또 많이 밀려올 거야. 그때 입장료 왔죠. 그때는 입장료. 집 한 번 구경하고 내 울 안에 들어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2,000원씩만 받아도 하루에 100명만 들어오면 얼마입니까? 에? 가만히 앉아서도 먹고 살죠. 진짜 난 그렇게 살아요. 그럼 전기세 필요 없고 수도세가 무슨 필요해요. 수도도 땅속 깊이 지하 수 끌어올리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데요. 예. 농민들이 도시 사람들을 흉내내려고 하니까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바보짓을.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왜 뭔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어 또. 시간 다 됐네요. 네. 제가 지금 무슨 말씀했는지 아시겠죠? 욕심 부리지 말라. 돈 보고 일하지 말라. 제발 돈 보고 일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일을 해. 일을 즐겨라 그 말이에요. 일을 즐겨라. 그것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좀 말씀 듣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으면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하나 떨치고 지혜로움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나를 나되게 해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잃지 않고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슬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은 것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힐 때마다 더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다시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가는 길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는 순간까지 평강의 영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